해주신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구철 성도님 잠시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지방의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시장에 가서 목사님 드리려고 조기를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너무 고맙다고 뭘 이런 걸 사갖고 왔느냐고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계시다가 수쪽이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기를 사갖고 가신 분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암조기가 맛이 있는데 수조기를 사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쓴 놈이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해를 한 분은 맛없는 수조기를 사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분한테 뭐 전화를 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사온 사람 성의도 모르고 사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파만파 점점 이제 시끄러움이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고 수조기 때문에 교회는 두 조각이 났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조기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 옛 어른들 말대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자기 위로는 한 사람밖에 높은 사람이 없고 온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자였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 있던 여자아이 종이 이 남쪽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자니까 많은 신하들을 건드리고 또 자기가 혹시 병이 나으면은 병 고쳐준 사람한테 주려고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창하게 내려왔는데 뭐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바로 수조기 사건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한 일도 있어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사람이 점점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고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근본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진리에 관계된 문제인가, 내 신앙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따져볼 수도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아만이
픽솔들을 거느리고 잔뜩 선물까지 준비해서 엘리사 집 앞에 문 앞에 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던 하인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화가 났으면은 너무 많이 화가 났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노하여, 경노하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런 이제 순간에 그 부하에 의해서 이제 충고를 받고 나중에 이 병이 나았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만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왜 화가 났느냐? 아니,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2인자인데 자기한테 왔으면은 좀 예의상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그 다음에 내가 병을 고침을 받으면은 자기한테 선물 가져 주려고 이렇게 잔뜩 선물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맑고 깨끗한 강물이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이 있는데 더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하면은 더 빨리 낫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 요단강 조그마한 강, 그것도 물도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리가 있어요. 화가 날만 해요. 그런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병 낫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국빈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물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엘리사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처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약도 먹어보지도 않고 그 처방이 틀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는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결국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머리에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다고 그러죠.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는데 우리 뇌 그림을 보면 뇌가 두 쪽으로 딱 짜겨져 있잖아요. 그죠? 뇌가 보면은 두 쪽으로 짜겨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 뇌는 사람의 감정 조절을 하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고 왼쪽 뇌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조절하는 것이 왼쪽 뇌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여성들은 어느 쪽 뇌가 발달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오른쪽 뇌가 발달하고 남자들은 왼쪽 뇌가 발달을 했겠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양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을 많이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왼쪽 뇌가 발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은 딱 이름을 불러주죠. 그렇죠? 나는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딱 불러줘. 이 기억력이 좋은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충 생각을 잘해요.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다가 손주 보고 얘야 저 방에 가서 거시기 좀 갖고 와. 그러면 이 손주가 가가지고 거시기를 갖고 와. 그러면 할머니가 그걸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꾸 따지면은 왜 그렇게 계속 따지느냐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따지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요, 이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찾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예, 두루뭉실이는 본질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양에는 학문이 발달을 했어요. 어떤 철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동양에는 철학이 없대요. 동양 철학 그런데 그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학은 서양에서 발달해.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이게 철학이거든요. 학문이거든요. 그 서양에는 그래서 학문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죠? 컨트로버시인데 이게 서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죠? 논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한참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이깁니까? 항상? 예수님이 이겨. 이 유대인들하고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저 예수님을 좀 골탕을 좀 얘기하려고, 좀 납작하게 만들려고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궁리를 해요. 의논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질문을 예수님이 가지고 나왔냐면은, 자, 로마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질문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당연한 질문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약 세를 바쳐 그러면은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에게 충성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매국노야.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도록 딱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동전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봐.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니?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럼 황제 꺼내. 그러면 그 돈은 그 황제 돈이니까 황제한테 갖다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아무도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본질을 딱 집은 겁니다. 예수님은. 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머리채를 끌고 갔죠.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죄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또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요즘 같았으면 죄 있는데도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고 다 흩어져서 갔다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핵심이라고 하는데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꼬인 모든 인생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자,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나를 부르면 내가 가서 고쳐줄 텐데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러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든지 어깨에다 손을 얹든지 뭐 쓰다듬든지 하면서 그냥 여호와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군인이잖아요. 평생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살았던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계급이 장관이야. 군인 중에서 제일 대장이야. 전쟁을 하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항상 작전을 짜는 사람이야. 그렇죠? 작전을 짜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만약에 적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막을 거고, 적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공격할 거고, 혼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 장군은. 그리고 작전을 짜야 돼. 만약 이게 내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백업 플랜을 세워가지고 두 번째 이쪽으로 쳐서 내가 저 적을 물리칠 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 자기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안 한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장군이니까 명령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하에게 앞으로 공격, 명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남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한테 물어봤느냐고. 오기 전에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고 물어봤냐고요. 이 사람이 안 물어봤잖아요.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엘리사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엘리사가 어떻게 자기 병을 치료해 줄 건지 그걸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안 해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판사 앞에 왔어요. 그 왜 이혼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판사가 물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보고 앉아 있는데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그거 놔둬, 내가 나중에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그냥 난 거예요. 해줄게가 뭐야? 내가 할게 그래야지.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당신 할 일은 아니야? 해줄게 그러면은 당신 할 일인데 내가 대신 해줄게 그 말인데, 내가 할게 그러면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할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인의 해석은.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온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남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나한테 모여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만 하던 그 생각을 남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큰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하가 자기 대장님한테 아버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아들이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신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마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면은 대장님을, 장관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셨겠어요. 그런 충신이 충고를 하니까 차마 외면을 못하고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면은 당신 병이 낫겠다고 그래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 일 안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거. 그런데 아니, 저기 강물에 가서 목욕 한번 7번 하라는 거, 그거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거 무슨 힘든 일입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나왔으면은 그때 화를 내도 내야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미리 화를 내는 거는 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 신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신하가 바로 뭐를 보는 사람이냐면은 근본적인 것이 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게 뭐냐? 지금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병이 걸린 사람이 병 낫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 나만이 아까도 그랬죠. 화가 났죠. 또 한 번 화가 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2번이나 그랬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IQ가 110이었어. 그 사람이. 근데 화를 팍 내는 순간에 IQ가 50으로 팍 떨어져 버린다. 가만 두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50이면 돼지 IQ하고 비슷한 거예요. 화를 팍 내면은 사람이 IQ가 확 떨어져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잘 보세요. 홧김에 사람도 죽이고, 그죠? 홧김에 교통사고도 내고, 홧김에 칼부림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사람이, 예? 그래서 화는 백해무익이라고. 예? 100번 해롭고 한 번도 이익되는 게 없는 거예요. 화내는 거는. 서양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렇죠? 서양 사람들 싸우는 거 보셨죠? 얼굴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소리는 점점 작아져. 동양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나만이 화가 확 났다가 이 신하가 하는 말을 듣고는 금방 화를 가라앉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화가 났다가 아니 신하가 장군 말을 들어야지 장군이 신하 말을 듣습니까? 이게 명령 체계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죠? 평생 자기는 남한테 명령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령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장군이 명령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로마 군대가 5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 5천 명이었는데 로마의 군대의 힘은 백부장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왜? 백부장을 뽑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매주 똑같은 얘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선별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훌륭한 인격자, 신체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자.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했잖아요.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 하인을 사랑하니까. 인격자라는 거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실험하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나만이 자기 신하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신하가 옳은 얘기를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상고한다. 그 말은 마음에 묻어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묻어둔다는,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루 웰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이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고 뉴멕시코 주지사를 했고 터키 주재 미국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뭘 해가지고 업적을 하나 남길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야,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맹종을 하는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잘못된 건지 그걸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에 책을 쓰면은, 야, 그 책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책을 쓴 것이 베너. 영화가 더 유명하죠. 베너.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A Tale of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가 허구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연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조금 나을 것 같았을까요? 두 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조금 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을까요? 다섯 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아, 이제 반쯤 나았을까요? 저는 짐작하기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여섯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전혀 나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일곱 번까지 했을까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장군이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던 장군이니까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너 보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묻어두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목회할 때인데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뭘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왔어. 좀 마음이 급해요. 가는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알기작 하면서 길을 막아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짜증이 좀 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좀 짜증 안 내야지. 근데 계속 내가 이쪽으로 내면 지가 또 이쪽으로 와. 내가 이쪽 가면 지가 또 이쪽으로 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나중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제 입에서. 그 순간에 제가, 네가 목사냐? 네가 지금 설교하러 가잖아.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니까 경찰이 옆에서 스피드건을 가지고 딱 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날 예배도 저는 못 갔어요. 경찰한테 딱 잡혔을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제가 막 휑 하고 갔을 거고, 그러면 경찰이 저를 딱 잡았을 거고, 뭐 예배가 어디 있어요? 교통 위반했는데 거기 붙들려 있느라고 제가 예배도 못 갔을 겁니다.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작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저희들, 어리석기